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 시기에 또한 새벽을 깨워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산영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은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3장은 더욱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타락이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며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며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은 앞에 창세기 1,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장의 분위기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3장 1절의 시작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죠. 자, 이 그런데로 시작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뱀이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고 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이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며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산 중앙 나무 열매를 먹거나 또 뭐 할 때예요? 만질 때에 죽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뱀에게 하와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모든 나무는 아니죠. 모든 나무는 아닙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앞장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요, 이 이단들이 무엇을 더했는지 무엇을 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러한 뱀의 이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의 속임수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덧붙여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하와가 지금 덧붙이고 있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뱀이 하와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더 하게 되죠.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을 당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명령까지 잊어버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지금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예, 남편. 이 남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 예, 남편이었던 아담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뱀이요, 계속해서 사용했던 단어를 살펴보면 이 하와에게 너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이 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뱀이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에도, 뱀이 유혹할 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에도 이 하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이 비틀어 꼬아놓은 이 뱀의 그 말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꼬아놓은 이단의 그 말에, 그들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담과 이 하와와 같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경 3,000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올 한 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 꼭 한 명씩
손잡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 본당이 더욱 꽉 차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어원이 죄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의 원뜻이 이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관역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곧 뭐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때처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이들에게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수치심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희생은요, 이 동물의 희생은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된 죽음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수치와 죽음을 가리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묵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부산영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또한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